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만물과 구별되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기록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제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다 같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한 후 땅으로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2절은 창조의 연속적인 기술이 아니라 창조 명령이 있기 전에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 즉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의 체험을 그렇게 부여함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상태는 불길하거나 위협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묘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 체험을 입고 또한 질서를 세우기 이전의 상태,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총신대 은퇴교수로 지금 계시는 유재원 교수님, 그 교수님의 사역, 개인적인 사역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부정형이었고 무거주 상태였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돈이라는 것은 정말 무질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 공허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 무엇이 채워져냐면 사람들이 살 곳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거주 상태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의미 토후, 이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꼴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조만간 변형될 것을 예상케 하는 예비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처음 3일은 형태를 부여받은 하늘과 땅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후, 이것은 비어있음이란 말을 의미하는데 주거물이 없는 상태, 결국은
무엇인가가 채워질 것을 예상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 3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공허한 상태를 꽉 채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과 무거주 상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글의 번역인 혼돈과 공허는 무질서하거나 황폐된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의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채워지고 질서가 잡혀야 되지만 준비되어 있는 질서 정연한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땅의 상황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반하나님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유재원 교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묻, 사람이 살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암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는 독특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대조되는 흑암이 땅을 덮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흑암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분명히 흑암도 하나의 피조물로 단지 빛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음으로 번역된 태흠, 이것은 깊은 물을 의미해요. 정확하게 깊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대 바빌론 신화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고 그 세력을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고 승리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혼돈과 깊은 물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태움, 깊은 물은 땅을 둘러싸고 있으며 땅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원시바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깊은 물이 터져 나옴으로 다시금 이 땅이 무거주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노아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빛이 대조가 되는 깊음, 이것은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되어질 것이 없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 상태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빛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흑암과 깊은 물 또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묘사는, 즉 흑암과 깊음도 창조하신 이러한 묘사는 흑암이 땅 위에 있고 땅은 물로 덮여 있는 묘사로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좋다라고 표현하실 것인데 그 이전의 상태, 좋지 않은 상태가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상태가 좋은 상태, 사람들이 거할 아주 좋은 곳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전은 혼돈의 상태, 토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만드셨어요. 토부.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 즉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토후에서 토부를 만드시는 하나님, 즉 무질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묘사는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장소로서의 땅에 우리들의 시선들, 이스라엘들,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집중시켜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땅을. 그러므로 창조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왜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땅에 누가 거해야 되냐면 사람이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진영 과정이 질서와 체험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거할 곳을 예비되는 것으로 창세기의 창조는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의 땅은 지구 혹은 거주지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후기에 성경의 저자들, 선지자들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읽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5절 같은 곳에는 인간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땅이 바로 지구라는 거대한 장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땅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신 그 땅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 인간을 두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들이 거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감싸고 돌리고 계셨다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신을 여기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 영으로 번역하게 되면 천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 기독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이 말에, 이 번역에 동의해요. 그런데 유대 문헌에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바람으로 해석을 해요.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모습, 그래서 깊은 물 위를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성령의 사역으로 보지 않죠. 왜 이렇게 보냐면 2절의 어구가 혼돈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혼돈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게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있기 때문에 성령은 단지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 정도로 보기 때문에 2절이 끝까지 혼돈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바람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가 비인격적이고 생동감이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전 하나님의 임재와 생동감, 생명으로 가득 찬 무언가가 이 세상을 감싸고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운행하다는 동사, 감싸고 돌린다라고 번역해서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 위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이것은 비인격체, 인격을 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루아우 엘로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이란 단어, 이
문구는 구약 성경 전체 용례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단지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떠도는 방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부정형, 무거주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계셔서 이 무거주 상태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형태가 깨어지고 무질서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계시는 그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2절에 예비됨, 준비됨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냐면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물질을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흑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혼돈과 흑암에서 무질서와 부정,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첫 창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할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사역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시작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주어졌고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